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다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차선책과 꼼수에 속지 않으려면, 차선책과 꼼수에 속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주중 휴일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금요 저녁 기도는 있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날이 되었으니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50만 원짜리 레고 아니면 30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빠, 어떤 것을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빠는 생각합니다. 레고는 창의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것이니 좋고 게임기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레고가 좋겠다. 비싼 레고를 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심리 기법을 이중 속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질문한 상대의 의도에 걸려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사용한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상황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행동을 취했다면 이미 사탄의 말에 시험에 걸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아시고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예 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이중 속박 질문을 아예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이중 속박의 그 질문을 벗어나는 방법은 섣불리 선택하지 않고 그 본질을 파악해서 질문 자체를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지금 차선책과 꼼수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중 속박 그 자체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3장 39절, 바로 앞장에 있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밧세바와 간통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식사를 합니다. 의복을 고쳐 입고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죽음을 넣고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묻자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했지만 이미 죽었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장남 암논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최선은 암논이었지만 이미 죽었으니 차선책으로 살아있는 압살롬을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잘생기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좋고 백성들의 호감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 압살롬을 바로 데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애정과 증오로 복잡했습니다. 요압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압은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드로아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앞세웁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거짓 눈물로 애곡하는 데 능숙하고 말을 아주 잘하는 여자를 고용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사람들이 남은 아들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벌하는 것과 가문의 대를 끊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이것 또한 이중 속박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공을 세우고 나중에 왕이 되면 1등 공신이 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압의 지혜가 아니라 꼼수였습니다. 다윗은 이중 속박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만든 차선책과 요압의 꼼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차선책이 압살롬입니다. 요압이 제시한 꼼수도 압살롬이었습니다. 차선책과 꼼수가 같을 때, 일치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쁘게 스스로를 속였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부녀자와 재물을 모두 빼앗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후에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군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쫓아 올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매번 기도했던 기도의 생활이 다윗의 삶 속에 보이질 않습니다. 왕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기드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목적으로 허름한 옷, 부패한 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최선의 선택 아니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택한 차선책, 이것과 다른 사람 요압이 제시한 그 꼼수 속에서 그 둘 중에서 속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또 지혜로운 제안처럼 보입니다. 이 제안들 좋은 것들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피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레고와 게임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한 것, 더 바람직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